안녕하세요. 김보성 목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주일 예배 때 영상 장비에 에러가 있어서 설교 영상 녹화가 안 되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주중에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음성으로라도 다시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롯데 자이언츠라는 프로야구팀의 팬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울산이랑 또 이웃 부산은 롯데 아니겠습니까? 롯데 팬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888857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왠지 느낌이 집 현관문 도록 비밀번호 같은데, 이게 롯데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즌 성적이었어요.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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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7등, 7등. 늘 그냥 꼴찌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8개 구단 중에 늘 8등 꼴찌라는 이 롯데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자 해가지고 내렸던 결정이 뭐냐면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외국인 감독님을 팀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리 로이스란 감독인데요. 놀랍게도 늘 꼴찌라던 이 팀이 이 감독님이 부임하시자마자 그 첫 해에 3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을 야구라고 하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게 되었죠. 늘 지는 것이 익숙하고 기죽어 있던 팀이 이제는 이기는 것에 익숙하고 자신감 있는 팀으로 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감독님이 선수들을 늘 혼을 내고 훈련을 많이 시킨 게 아니라 선수들이 모일 때마다 또는 시합 전마다 늘 드가웃에 있는 칠판에 적어놓고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한 영어 문장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No fear. 한글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늘 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과 실패감과 이 패배감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걷어내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자주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죠.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의 그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나 교육자나 중직자가 된다는 것, 한 구역의 구역장이 된다는 것, 주일학교 부서의 부장이 된다는 것, 차영팀의 리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기업의 수장이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한 가지 감정을 동반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그 문제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200만 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요즘처럼 카톡 단톡방도 없고 마이크나 스피커도 없는데 그냥 육성 하나로 200만 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그는 한마디로 미라클 메이커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만들고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여정을 이끌어야 했던 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요,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요, 큰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저랬는데 하는 그 비교가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세만큼 할 수 있을지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비교의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때로는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도 두려울 때가 있죠. 교회의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당회원들이나 각 구역을 이끌어가시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도 두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더, 지도자들을 위한 더 많은 기도와 응원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여호수아가 안고 있는 두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두려움은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 정탐꾼으로서 갈렙과 함께 그 땅에 가본 적은 있지만 그 후로 이 땅이 어떻게 변했을지, 또 사람들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미지의 땅. 그것이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이죠. 나의 사업이 앞으로 더 잘 될지 아니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은 점차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나의 자녀들은 나의 기대와 바람대로 잘 자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요. 또 그들은 덩치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었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명과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도 다 못 지났을 때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병거, 철마차와 같은 무기도 있었던 것이죠. 산 넘어 산이라고 한 족속과의 전쟁에서 겨우 이기더라도 또 다른 수많은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보다 덩치도 크고 무기도 강하고 한두 족속이 아니었던 이 현실이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문제 한 개 터진 거 겨우 해결하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또 누군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이게 조금 이제 시술받고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겨우 대학 입학했더니 곧 또 군대 가야 돼요. 군대 제대하면 끝입니까?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하면 끝이 아니에요. 또 결혼 준비해야 되고요. 결혼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또 자녀 양육이 우리에게는 또 큰 문제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나의 힘으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의 현실과 우리 현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출근할 때, 네가 등교할 때, 네가 사람들을 만날 때, 네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평소에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더 선명한 한 줄기 빛이 되고 더 큰 은혜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 그 부산의 서면이라는 번화가 일대에 정전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서면 전체가 셧다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은 어디에 있던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각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도 멈춰버려서 그 안에서 갇혀버린 사람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떨어질까봐, 계속 이 안에 갇혀있을까봐 너무 무서운 나머지 고함을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요. 한 6살 정도 때로 기억합니다. 제 고향은 마산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전이 자주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밤에 정전이 되면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던 제가 정전이 되자마자 으아! 하고 크게 울었어요. 그러자 옆방에서 아버지가 뛰어오시더니 보성아, 괜찮다. 아빠 왔다. 그리고 곧 불 켜질 거다 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요. 놀랍게도 그 아빠 품에 안기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분이 좋고 정전되기 전에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안정감과 평안함이 마음에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실이 마치 정전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처럼, 정전된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있는 어린아이처럼 두려운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인생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긴 터널을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제 친구 한 명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시장에 데리고 와서 누구야, 엄마가 잠깐 갔다가 돌아올게,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가시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그 이후로 이 친구는 보육시설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대학까지는 왔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다 아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처가 큰 만큼 은혜도 크다고요.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했던 그 친구의 상처를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수련을 갔는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 친구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저희 엄마는 이 말로 제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다가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도움을 청하면 멀어질 때가 있죠. 연락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직면하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에 더 가까이 다가와 주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두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간증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이 5절 중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씀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짐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곁에서 여호수아가 보았고 들었고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도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와도 함께 있어서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도 내가 귀하게 사용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신 나머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난 날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 시간 잠시라도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잠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려워지고 기울어가는 사업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방황하는 나의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잡히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가족들의 핍박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오히려 그들도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주겠다 말씀하신 그 땅을 의미하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내가 승리를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미래를 그 땅이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밟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분명히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었노니.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앞으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래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을 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는 그 땅과 축복이 이미 허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승리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 만나서 멈출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특별히 이탈리아와의 16강전 얼마나 가슴 졸이며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그 시합의 하이라이트를 재방송을 보면서 긴장하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한 번 더 또 봤는데요. 또 봐도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하지만 긴장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생중계가 될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1대0으로 지던 한국팀이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로 1대1이 되고 안정환 선수의 헤딩슛으로 2대1 역전이 되어서 승리한 것을 8강에 진출한 것을 4강까지 올라간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했던 그 시합을 보면서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울컥하는 감동만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신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로운 기대감을 주십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밴드에 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일날 함께 부르기 위해서 성도님들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라고 이 곡을 올려드렸는데요.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전 번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시며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밟게 하시고 항구에 도착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즉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우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수르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방향이 엇나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따르는 정도로부터 이탈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당장은 내 뜻으로 길이 열리지 않다 할지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정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다음날 이 가정의 여집사님께서 문자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목사님, 어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가정이 정말 이 고백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신앙.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두려움과 만날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한 적들과 크고 견고한 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정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신방했던 또 다른 가정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갓 부임한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가입시다. 목사님 혼자 힘들지 않게 우리들이랑 같이 갑시다. 그 신방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고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걸어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분들 옆에서 함께 걸어가 드리면서 이분들이 힘드실 때 힘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 울산 신정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노년에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이 눈앞에 펼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4개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4개의 발자국은 자신의 2 발자국과 주님의 2 발자국임을 보는 순간 깨달을 수가 있었죠.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늘 함께 걸어가 주셨군요.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추억을 더듬으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4개이던 발자국이 2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지? 한번 돌아보니까 이때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병이 들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주님을 향한 아쉬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저와 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 때는 왜 저를 혼자 버려두시고 떠나가 버리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란다.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걷는 것조차 벅차 보이길래 그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너의 삶에 늘 함께 있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한 주도 혼자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품을 늘 경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용기를 경험하는, 또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만난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 같고 내 삶은 여기서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럴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앞으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 될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 든든하고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단 한순간도 우리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